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랑을 말해요. 육적인 사랑은 아니고 영적인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다.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은 이 땅에 육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고요.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을 분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고 다가올 때 보면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인가 육적인 사랑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적인 사랑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이끄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천국 지옥이 상관은 없겠어요. 그냥 안 믿으면 가는 거니까. 어디로? 글로.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범사에 오래 이제 사랑자에 보면 나오죠. 또 온유하며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육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온갖 애정 표현을 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성내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정 표현은 잘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니면 못 산다. 옛날에는 한강에서 투신자살 많이 했거든요.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 아니면 내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린다. 도저히 너 아니면 못 산다. 근데 그런 건 다 육적인 사랑이라면 때가 되면 변해버리는 사랑. 배신하고. 또한 영적인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소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육적인 사랑은 상대와 가깝다 해서 예의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상대와 가깝다 해서 예의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가와서 우리 어디 인천이나 가자고 뭐 인천 뭐 바닷가는 거니 차를 타게 해서 갔습니다. 그거는 절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단둘이 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단둘이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옥이니까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체일이나 행하고 근데 이게 내 자가용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그런 거는 다가오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랑은 상대와 가깝다 해서 예의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자기 유익에 맞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지요.
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든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됩니다. 이렇게 사랑장의 항목에 하나하나 비춰보면 영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절대 혼전, 결혼 전에 이런 사랑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하자. 결혼하고 첫날 밤에 멋있게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영적인 사랑은 그렇게 하지, 상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해도 안 되고 서로가 맞추는, 우리 결혼하고 하자. 그건 영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니까 그 결혼하고 육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좋아요. 결혼하자고 분명히 약속하고 몇 년씩 사귀고 육체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결혼했지만 결국 병든 사람 저는 여러 봤습니다. 병도 심하게 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 기도받고 그리고 치료받은 분들이 있죠. 분명히 죄는 죄니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그냥 용서로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담이 돼가지고 새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도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 받아야 신앙생활 잘하면 새 사람 갈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용서를 받지 못하다 넘어갔다. 그러면은 죄로 본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담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변함없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상대를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지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결과로 상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도요, 다 달라요. 내가 사랑한다 해도 다 달라요. 선의 1단계에서 사랑이 다르고 선의 2단계에서 사랑이 달라요. 선의 3단계 들어간 사람은 사랑이 다르고 선의 4단계 들어간 사람은 사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들어가고 온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서 온영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깊이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도. 선의 4단계는 설교 나가서 알지만 사랑의 이런 단계, 4단계 이런 것도 알아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선에 있느냐에 따라 사랑이 다른 거예요. 만약 선의 3단계 사랑은 내가 상대를 이제 진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런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의 4단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럼 선의 4단계 사랑을 베풀었을 때 선의 1단계, 2단계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저럴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의 4단계에 들어간 그 선의 사람은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알려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의 4단계 예를 들어 사랑은 어떤 사람이 참 죽어간다, 살릴 수 있다 한다면 자기가 누명을 쓰더라도, 자기가 피해를 입고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사랑인 거예요. 선의 4단계는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이듯이 사랑도 그런 사랑인 거예요. 얘네가 누명을 써요. 억울로 그냥 너무너무 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럴 때는 상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한다 이 말. 역사에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황희정승은 정말 깨끗하고 아주 명재상이죠. 조선왕조 때 명재상, 세종대왕 때 명재상. 근데 거기 다시 임명할 때 이제 오늘날처럼 국회 청문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는 데서 과거의 재상이 드러납니다. 누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 제사장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다시 이런 일을 겪는다 해도 내가 다시 그런 행동을 하겠다. 누명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다 해도 나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 다시 되돌아간다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황희 제사장 4단계까지는 아닐 텐데도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4단계 사랑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해 못 해요. 거기 정성 다 이렇게 사람들 쭉 있어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다 같지 않다고 그러죠. 그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지만 어떻게 통과해서 이제 나중에 명제상까지 됩니다만 세종대왕 쓰임 받고, 근데 세종대왕 그거를 선하기 때문에 악으로 보질 않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설명하자면 기니까 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선에도 선에 속한 그 차원의 사랑이 있고, 선 2단계 사랑이 있고 3단계 사랑이 있고 4단계 사랑인데 4단계 사랑을 베풀 때 선의 1단계나 2단계는 이해를 못합니다. 3단계쯤 들어가면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랑 결과로 상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때문에 취하려고 하지 않고 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주는 거지. 영혼을 지옥 가게 죽이기 위한 그런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악에 속한 악한 것이죠. 악한 거. 상대를 지옥 가게, 아니면 세상 갈 수 있는 걸 못 가게, 아니면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그냥 짓밟고 깨트려버리게 하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행동,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제 회개하러 와서 그래요. 나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참 이렇게 깨트리자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옵니다. 서원을 깨트리면서까지 결혼하겠다. 서원할 때는 뭔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저에게 상담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뭔가 언지를 듣고 좀 마음의 시원함을 갖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언질에 절대 하나님 말씀 입에대는 서원을 깨트려 이런 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100번 상담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 아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서원을 깨트리라고 제가 말하겠어요? 그런 상담은 하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영혼이 잘되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다 천국 세울 사람 갈 사람들로, 또 천국 좋은 천국, 어떤 천국 갈 사람들로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요즘 새 젊은이들 대부분 범죄가 단둘이 차 탄다, 단둘이 만난다, 전화 통화한다, 문자 보내면서 나쁜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 외부에 온 사람 같으면 맘 믿게 너무한다 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하는가? 그냥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다가 안 하세요. 지금 세상이 그랬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기도 어렵고 천국 가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저 만나면 범죄하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어디 가려고 하고, 만났다면 어디 여관이고 뭐 장으로 호텔이고 가려고, 대부분이 이러고 있다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단둘이 차 타지 말라, 만나지 말라, 전화하지 말라,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가 그거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80년대나 70년대 같으면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전화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뭐 안 해요. 근데 80년대도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단둘이 차 타지 말라고. 80년대 개척한 82년도에도 처음부터 그런 말씀, 단둘이 차 타지 말라. 차 타지 못하게 하라. 단둘이 식당에만 그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아시기. 이 여파가, 단둘이 만난 여파가 어떻게 밀려올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면 하지 마세요. 또 성경이 금하고, 또 앞일을 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죄로 관영돼서 그런 건 대해서는 아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유, 뭐 교회에서 그런까지 금하냐? 금은 천국으로 인도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전화하지 말라는 거,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고. 틀림없어요. 꼭 문제가 회개편지 보면 전화로, 또 문자로, 그리고 단둘이 만남으로, 단둘이 차 탐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벌어졌으니까요. 영혼이 잘 되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이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영으로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나를 제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고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가정들이 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리킨 가정들은 자녀들까지 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도 있고 있는데 세상 누구 첫째로 사랑하겠어요? 세상 거 사랑하겠어요? 어찌하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범죄 안 하게 되죠. 또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육으로도 정성껏 섬길 뿐 아니라 영으로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는 부모님 믿음이 이제 초신자 되신 분은 그냥 자녀들에게도 부모보다도 하나님 첫째로 사랑한다면 서운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에게도 따뜻하게 효도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천국에 함께 가시도록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섬김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부모님을 서운하게 한다면 이를 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섬김도 희생도 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상대에게 교회에 같이 나가자 해서는 상대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한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육과 영을 오해하여 바르지 못하게 행한 사례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육의 부모도 사랑 공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나가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 하셨죠.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도 나 하나님 신방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그러면은 제때 상 차려 퇴근하고 오면 따뜻한 밥에 상 차려 드려야 하는데도 다 하나님 핑계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 신방해야 되니까.
아버지 모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야. 누구처럼 밤새 일하고 남편은 출근 가는데 따뜻한 밥 지어주지도 않고. 그 남편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에게. 내 아내는 출근해도 따뜻한 밥 한 번 안 해줘요. 항상 찬밥 먹고 간대요. 안 차려놓은 거 먹고 가고. 그 아내는 그런 말을 제가 하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일하니까 그러죠. 밤새워 하나님 일하요. 밤새워 하나님 일. 그럼 낮에 하시죠. 밤에 조용한 때 묵상하며 하나님 일을 글도 쓰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일하느라고 그렇게 홀대합니다. 정성껏 섬기지 못합니다. 그 남편은 그게 항상 마음에 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은 아내는 영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직 영으로 못 들어왔더라고요. 그것까지 포용해서 그래, 당신 하나님 일하니까 잘해. 그래 나 찬밥 먹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참 살아왔더라면 벌써 영으로 들어왔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되었겠지만 남편을 자꾸 속상해서 영으로 못 들어가게 한 장본인은 아내이죠. 자기만 속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유로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겨울 되면 자기 집에서 층계에서 넘어져가지고 해놓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대요. 교회 가다 그랬대요. 왜 교회를 집어야 합니까? 그게 이방인데 누구 일같이 진짜 안 믿는 사람 들으면은 안 좋게 왜 교회를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내가 층계 내려다가 넘어져 다친 거지 왜 내가 교회 가다가 그랬다. 꼭 하나님을 집어야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교회 꼭 파는 사람들. 하나님 일로 그랬어도 하나님은 빼고 교회는 빼고 내가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집어여가지고 영광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이유돼서 내가 이래서 못했다고 하면요. 영적인 사랑에는 마땅한 도리를 쫓아 행하는 실질적인 섬김과 희생도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나 분별하려면 먼저는 사랑장의 항목들을 점검해 보고 더불어 내가 상대의 영혼이 잘되기 원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는가 점검해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 제도가 다 있습니다. 여자들을 이렇게 전화가 오면 남자한테 전화하면 공개하게 돼 있어요. 똑바로 가는 세상에 가는 선교회라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선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남자에게 전화하면 공개해 버린다. 그러니까 전화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서로 문자 주고받는 건 더더구나 없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기관장인가 부기관장 당회장님 기관장이었네. 이게 전화 통화도 못하고 기관장인데 이게 전화 통화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연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연락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락할 일이 뭐가 있냐? 교회 일은 주보에 다 광고가 나오고 또 선교의 일은 주일날 모이니까 주일날 다 공지가 된다. 주일날 공지가 된다 이거. 주일날 다 알게 되고 공지하고 광고하게 된다. 또 주일날 아니라 해도 또 화찬 예배 때 또 한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특별히 전화해서 알려줘야 되냐?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더 이상 범죄해서는 안 되니까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쳐서는 안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 안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변화돼서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이성관계 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연애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귀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은혜 받고 서로 믿음 나오는 쪽 형제 뭐 서로 교통해도 지금 믿음 잘하고 서로 해가지고 은혜 끼치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 천국 가자고 하는 거지, 이성관계 하자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개척 전에 이제 잠깐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이들이 모이는 목적이 이성관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봐야 거의 한 20명 모이는데, 학생들이 그 20명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성관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난잡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성관계. 제가 이제 학생이 맡으면 그런 것을 낱낱이 이제 알게 되고, 저는 엄하게 딱 잘랐습니다. 자르는데 잘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저거를 만나지 않게 서로 그런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대신 저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까. 그대로 끊기만 해버리면 너는 안 나올 테니까. 그런 관계는 해서는 만나고 이성관계로 모여서 그러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저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모이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야, 우리 떡볶이 해놨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전체를 가서 떡볶이 해주고, 기도원장 뭐 음식선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 주, 두 주는 끌어갔어요. 두세 주. 그러면서 점점 이 생명식 믿음을 심어 나갔어요. 믿음을 심어 나가니까 참 받아들이기도 잘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당시, 지금은 몰라, 그 당시는 잘 받아들여. 학생.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심어 나가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되니까 변해요, 애들이. 나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잘 못해도 여튼 찬양도 충만히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간증도 해주면서 믿음을 심어주니까 변해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여튼 기억은 안 나도 얼마 동안 하지 않아요. 제가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는 방학 때 아닌데, 여름방학은 전 산을 꼭 가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와서 겨울방학 전에 아마 그 몇 달 동안 목사님 맡겨주셔서 했을 거예요. 교회가 개척한 지 12년 넘었던 교회인데, 학생부 토요 예배 모이는 게 20명인데 제가 나올 때는 40명으로 부흥시켜 놓고 나왔습니다. 40명으로. 그래서 저는 뭐나 자신 있는 거예요. 개척 전에. 아동 주일학교 한 주 해보고 몇 배 부흥했지, 학생 중고등부 그랬지, 작년 그렇지, 뭐나 하면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만 똑바로 심어주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교회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그걸 어렵게 12년 된 또 한 20명 모이는 학생들을 40명으로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는지요, 제가. 이 세상 것이 아니어도 이 생명된 말씀, 믿음 심어주니까 다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변하고요. 예,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장은 사랑,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참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 사랑을 줄 수 없고 이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낳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지식이 마음 안에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곧 진리의 지식이 채워진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육의 사랑이 절대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송지영이죠. 송지영 자매. 여러분이 송지영 자매 안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이 안 지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 간증하고 이제 비로소 잘 알았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5개 연합이 이렇게 합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거가 되니까 우리 청년연합회 부의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회장은 그러니까 육의 오빠가 되고 동생의 연합 부의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1000몇백 명이 되는데 1000명이 넘는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채워진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송지영 자매 같은 것도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영혼 사랑해서 신방하고 상담해주고 또 늘 시간이 비질 않아요. 아버지 일로 참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감당할 거 다 해요. 또 밤새워서 해요. 그러고도 시간만 있으면 거절하지 않냐고 상담해주고 또 신방해주고 영혼을 살리는데 전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영 사랑이라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 양떼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의종이 돼야 돼서 제가 참 언제 물은 적이 있어요. 주의종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는 주의종이 그날 강지성이 뛰면 안 되니까 주의종도 참 하나님 앞에 쓰여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 사명도 중요하니 최고의 팀을 만들 지금 사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종을 부르는 건 아니다. 나 본인의 의사를 이제 이렇게 탐문해 봤더니 자기는 주의종도 좋지만 당장에 아무 때고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명 이거를 감당하고 세계 최고의 무용수들을 만들고 싶은데 감당하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임명해서 이렇게 종의 사명 감당하도록 교구장도 나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쪽 육에 이런 그 무용 천상무의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차마 주의적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안 불렀어요. 무엇이나 원하시면 시키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영혼 사랑함이 승하기 때문에 내 거 있으면 다 줘가면서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나 확실한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으려고 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알고 듣고 배워서 믿고 그리고 믿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러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처음부터 그냥 느끼나요? 주고받는 거지 서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명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 세상과 끊어야지. 세상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 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거 여전히 보고 끊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느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느끼려고 하지 않는 거지. 정말 느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세상 걸 꺼내야 된다. 세상 끊지 않고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그걸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끊어버려가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고 점점 느끼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신 게 역사가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증거예요. 언제 보내셨는데요? 언제 보내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성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분 대답 못 하시면 모르시죠? 모르시면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만민교회 나온 달력 첫 장부터 보세요. 그러면 첫 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가 첫 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장도, 그 다음 장, 12장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시면 아시겠죠?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서기 1년 2년, 그 AD 1년 2년 3년 기록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사가 확실하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흠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상 얼마나 확실한 증거, 이 이상 어디에서 찾아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을 통해 최고의 사랑이 나타났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칠고 험한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인생들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고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셨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는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원할 때나 어떤 소원에 응답하고자 서원할 때 드렸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드리든 간에 화목제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시지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죄를 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하죠. 저 영으로 들어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척척척척 응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고. 영의 사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바로 나아요. 얼마 안 걸려요. 감기 한번 잘못해서 걸렸다. 뭐 세상 사람들 어떤 거는 독한 거는 보름도 간다 하죠. 약을 먹고도 보름도 가고 열흘수 가고. 그러나 우리 믿는 영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된다. 자고 나면 그냥 된다 이 말이에요. 길어봐야 한번 이틀 3일인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예. 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 이렇게 죄 사함 주셨으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랑 내 있는 죄들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인간 경작의 아버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접을 죄 사함 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런데 진리를 들어 알고도 짐짓 죄를 지어가니 이거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척 때부터 누누이 제가 강조했고요. 절대 안 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애통하시고 저도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단 무한히 축복 줄 수 있는 권능으로도 세계에 이르며 얼마든지 축복받아서 대성전이고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재단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축복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막으실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봐요 그때는. 우선 죄종 내지라도 정리 싹 돼봐요 재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이 재단에. 물 붓듯이 주실 겁니다. 재정도 그렇고 모든 걸 만사형통하게.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지켜봐요. 그러시나 안 그러시나. 죄의 담들 또 죄를 지어서 안 될 사람 죄의 담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이 이제 다 물어버리고 정리해버린다고 하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전 좁아도 얼마든지 크게 또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죄담을 다 깨끗이 털어버리고 헐어버리고 또 98, 99년도에 있었던 담도 다 헐어버리고 난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공부하지 않고 시원하게 내가 내의적으로 최종이든 갈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에 접서 독일의 이바울 목사 12월 31일 윌리엄 목사 교회에서 인도하는 믿음의 분량 첫 번째 세미나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미국의 K 워커 뇌 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 상실증도 역사해 주셔서 기억도 다시 돌아오도록 아버지 뇌세포 신경 조직 다 온전케 해주시 원합니다. 뇌 종양 다 수술 후유증아 물러가라 빛의 마르 스위스의 굴바하르 쉰들러 허리 좌측 다리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마르 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본의 나카노 타카코 탐석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김예 갑상선 신장병 불면증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김동숙 폐결핵 심장병 위염 담낭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성봉 폐결핵 당뇨병 물러가라. 폐결핵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당뇨병도 물러가라. 순위화 뇌종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런초민 뇌폭염으로 인한 대장협착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유연창 간지라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취이위엔 왕수샤 고혈압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취위화 갑상선 질환 유선 증식 고혈압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춘 뇌출혈 기억력 회복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기억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왕청룡 왕귀즈 뇌혈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물 순정환 다리 종양아 물러가라 깨끗함 위평 당뇨아 물러가라 깨끗함 왕수란 류머티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물 왕하우난 성대 이상 온전함 입으라. 호우엔 부인병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장즈푸 눈 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자이 귀방 심장병 깨끗함을 취위계 우측 각막 溃양 치질 중이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텐춘칭 유방암 수술 후유증 임파선암 왕수첸 아버지 유방암 수술 후유증 임파선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빛이여 임하라. 리위화 펑자오자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자아우인 장유착 증세 지방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박복순 중풍 지방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물 쉬수잉 혈루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TVN 러시아 시청자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빅토리 독자들 시청자들 아버지 시공간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 기도 제목들에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물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고 살펴주옵소서. 사무연에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